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가령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염려를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닥치면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경우들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그렇지만은 항상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인하여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그 크신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만큼 또 우리의 의견과 우리가 또 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또 소원하는 바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간직하며 나가야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주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일을 성취해 나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간직하며 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뿐만 아니라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6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리라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염려가 될 때 늘 마음속에 어떤 되새기게 되어지고 암송하고 묵상하게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온갖 짜증과 온갖 근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늘 자리 잡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되새기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기뻐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6절에서 5절 하반절에 그래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와 근심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큰 고난과 고민이 다가올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때로는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기도를
것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가 요청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마 우리가 기도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무엇인가 요청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이 나의 요구와 요청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어떤 도움을 원한다면은 그 사람이 나의 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권면하고 권고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많은 해결책을 그 사람에게 찾아주는 그런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입니다. 절대적인 우리의 요청입니다. 기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다른 어떠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우리에게 더 열심을 품고 나가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교개혁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쁠 때 그는 더 많은 시간, 큰 일이 있을 때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우리는 분주하고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저도 물론 그러한 생활이 습관화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등한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더욱더 많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순서가 꼬이지 아니하고 그 일들이 우리가 행하고 계획하는 대로 순적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줄로 딱 세워서 그 일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일들 가운데 좀 다 이렇게 제껴놓고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기쁨을 아버지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요구하고 있는 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면으로 보면 처음에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 18, 19절에도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는데 여러분들이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이 다가올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흥겨운 일이 다가올 때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되어질 때 우리는 기뻐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뻐할 것입니다. 마음의 유익이 넘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픔이 다가와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짜증이 나도 기뻐해야 합니다. 누구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사고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그 일을 해결하시는 놀라운 방법인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 흥청망청 좋아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간구와 소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신 그 손과 권능, 우리의 모든 질고와 염려와 근심과 다툼이 있는 그 상황에 있어서도 삶의 의미 없이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오직 주님께서 그 삶에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의 품 안에서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재차 말하노니. 여러분이 어떤 일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일은 그것이 그만큼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큰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깊은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염려되어질 때도 여러분 기뻐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기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들고 고난이 다가오는데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뭐가 그렇게 좋아?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다가 내가 쫄딱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런 일이 있다가 내가 아무것도 빈털터리게 내가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있고 우리의 모든 위기가 땅 밑에까지 푹 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푹 떨어졌으면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다시 일어날 때가 있을 것이다.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성공하고 위기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땅의 고난과 역경에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코로나가 150명이 넘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고 세계에는 이 문제가 잠잠해질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나라에서는 그 백신,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져서 1차 생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6, 7개월, 심한 경우에는 지금 8개월이 넘는 그런 기나긴 기간 동안 우리를 옥죄고 있었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문제는 언젠가 반드시 해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신종플루라든지 많은 독감의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죄송한 이야기이지만은 에이즈와 같은 많은 불치의 병들이 창궐하였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 음란과 죄악에 빠져 있을 때 동성연애가 판치고 있었을 때에 에이즈가 이 땅 가운데 확산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위기와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들의 자녀선, 본인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치료가 되어지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른 생활과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모습들도 있지만은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주님만에 승리하고 주의 영광과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모든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깨뜨리고 모든 고난과 역병을 깨뜨려 주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때 즐거움으로 있었던 것이 우리의 삶에서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말하는 대로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봄날은 올고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름이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총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관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친절함과 우리의 겸손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늘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여건들이 일비하는, 잠깐 한번 기뻐하고 한번 슬퍼하고 슬퍼했다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변덕스러운 삶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늘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있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비춰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너희의 관용을, 너희의 친절함과 너희의 온유함과 너희의 그러한 성품을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진실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각인시켜주고 그들에게 확고히 붙잡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쉽게 그냥 나는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떠버리고 그들에게 자랑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과 삶 속에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꾸준히 비춰지는 그러한 긍휼과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긍휼과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자랑, 내 자신만을 드러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것이 확고하고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바로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근처에 오셔서 머물러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우리가 무슨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이것은 물론 재림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되어질 수가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안에서 문을 꼭꼭 잠궈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근심과 염려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꼭 누가 우리를 잡으러 오지는 않을까. 로마의 병장들이 여러분들의 군인들이 우리를 잡아다가 오게 가두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과 고통같이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오지 않을까 라고 하는 염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환경과 여건, 위기와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있고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여야 하지 못할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과연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이 있었을 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총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오직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고백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여러분들이요, 물론 표현이 되어진 것이지만 어디나 계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의 성전에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치와 존엄함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임마누엘이라 하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셨던 우리 뒤에 크신 긍휼과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어졌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과 평안함과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이 이제 오실 것이다라고, 그분이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그분이 오시리라. 잠시 후면 그분이 오시리라. 잠시 후면 그분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세상 어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가운데 90% 이상, 95%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것이 바뀌어질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염려한다고 고쳐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미래에 대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은 염려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아무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anything이에요. 어떤 것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들이에요. 염려하는 것 대신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정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간절함을 품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연민을 품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오늘 성경에 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지난 수요일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때가 기도할 때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들고 일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안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누군가에게는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마음과 심령이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 가운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 오늘 후에 해야 하는 일, 내일 또 해야 하는 일,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에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 특별한 어떤 거야나 어떤 그 기본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돈 잘 벌고, 취직되어지고, 큰 집 사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 하나님께서 이 위기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서도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에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옵니다. 앞이 캄캄한 그러한 동굴과 같은 터널과 같은 그러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터널에 내가 들어섰지만 이제 잠시 후면은 이 터널을 뚫고 나가서 환한 빛이 있는 그 세계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들이 있어요. 감사는 여러분들이요,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이 변화되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잘것없고 초라합니다. 여러분들이 육계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희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오셔서 모든 삶을 변화시켜주는 그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보잘것없고 한 주 한 주를, 또 한 달 한 달을, 또 한 해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견디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위기와 이 어려움들을 능히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인상을 찌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고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하거나 어떤 순간순간마다 짜증내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까요? 여러분들이 그 곁에 많은 사람들이 따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을까요? 하나님께서 늘 불평불만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와 능력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가? 첫째는 기뻐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 기도, 간구, 아뢰라. 이 세 가지가 다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야기하면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교회 환경과 여건을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나라의 위기와 염려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위기와 이 어려움과 이 공경의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일에 반응하고 따라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 그 일에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이루어 나가고 고쳐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다가올 때, 위기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손을 내려놓고 주저앉아 있어서 멍하니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끝으로 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결론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모든 이해력이 충만하신 그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 계셔서 늘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는 성령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염려를 변화시켜서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의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염려가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다가올 때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간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우리를 멸망 가운데 이끌어들이려고 하심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케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원하기 때문에 이 환경과 위기와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고 소원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와 근심, 슬픔과 좌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주저앉아 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주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